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보면 공부하면서 음악이나 라디오를 이 이어폰을 통해서 들으며 공부하는 친구들이 어쩌면 여러분일 수도 있지요. 그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말하죠.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이 야 무슨 집중이 된다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냐라고 묻죠. 그러면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라디오 들으면서도 음악 들으면서도 얼마든지 공부 잘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친구들은 음악이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했던 친구들은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요? 정신이 산란하고 집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천재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뒤로는 라디오를 듣고 TV를 옆에 켜놓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세요. 아마 천재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천재라도 불가능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두 가지 대상을 동시에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다도 사랑해 저기다도 사랑해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그 어떤 천재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한쪽으로 뺏기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노년의 모습입니다. 젊은 시절 솔로몬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부를 축복받았습니다. 그뿐이지 아십니까? 솔로몬은 평생 무려 2번이나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노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까움과 참으로 아쉬움 그 자체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려고 하다가 결국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1절 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솔로몬은 하나님 외에도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였으니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 아하브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향한 집착을 말합니다. 난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걸 말하고 또한 어떤 맥락에서는 성적인 탐닉, 집착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된 이유가 여인들에 대한 이성에 대한 탐닉 때문에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하나님은 일찍이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너희 아들과 딸도 주지 말고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국제 결혼을 싫어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마음이 돌아설 것이라 아셨기 때문입니다. 2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단순히 국제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옴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알면서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3절 보십시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무려 1000명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고 자신의 힘 있음을 자랑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의 마음도 솔로몬을 떠나고 결국 징계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여생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이곳에서 반란 일으키고 저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복된 인생이었다가 참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많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또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장차 왕이 생길 것인데 왕은 이 세 가지 지키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하지 말아라. 무엇이냐면 말 많이 갖지 말아라. 말을 얻으려면 애굽으로 가야 되니 당시에는 애굽에서 목축업을 했거든요. 애굽에 가면 애굽의 심들을 같이 데려올 것이니 애굽에 가지 마라. 말 많이 가지려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내 많이 가질 생각하지 말아라. 왜? 그 여인들이 너의 마음을 뺏을 것이다. 또 은금을 많이 가지려 하지 말아라. 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이 세 가지 금기사항을 왕은 반드시 지키라고 명시해 두셨습니다. 그러면 이 놀란 지혜가 있었던 솔로몬이 이 말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아서 그의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나 결국 그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많은 말을 가져오고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수많은 재물을 탐닉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멀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인전과 성경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위인전은 한 사람의 좋은 점만은 미화해서 만들지만 기록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실패한 모습도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랬다. 너희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왕은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왕이 반드시 하나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것을 말합니다. 왕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왕의 옆에 두고 항상 신하로 하여금 읽게 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더 사랑하고, 그러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왕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기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꾸준히 가까이 하여 듣고 읽으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따라가면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과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지혜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늘 기도 제목인 자녀들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인하여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많이 누리고 좀 더 많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까 두렵사오니 오직 이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 더 사랑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 그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 진정의 마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많은 필요를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필요, 재정의 필요, 지혜의 필요 모든 것을 올려드리니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뢰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